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자로 계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치하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오늘 또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여러분들의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2장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장 밑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 성분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은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장렬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와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은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바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난 1년 동안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무사히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만을 구하오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오며 찬양 경배 드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축복은 여호와의 집인 성전에서부터이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음을 알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첫 예배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 어느 때이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의 한없는 은혜로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동과 머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위에도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목사님의 신원을 강하게 하시고 영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자비하심을 전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준비하고 예비하는 구원받을 만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모든 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55쪽입니다. 시편 73편 22절부터 마지막 절 28절 말씀까지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천우경 집사님 나오셔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또 금년 2021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또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표어를 저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3대 실천 목표로 첫째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둘째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셋째 바울처럼 헌신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지었느냐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고 또 자주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눈에서 안 보이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잘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도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라고 지었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힘써서 더 가까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표어를 짓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다 놓고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도록 했는데 그때 이 아삽이 그 봉사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 아삽은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소위 시험에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거의 넘어질 뻔했고 또 자신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기록했는데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질투했고 또 원망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악한 사람들의 교만과 패기는 하나님을 모욕할 지경에까지 이르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하나님께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11절 12절을 보면 이 악인들은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더욱 불어납니다. 이 아삽은 그런 모습을 볼 때 자괴감에 빠지게 되죠. 자신이 평생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남들 다르게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허사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악인들은 저렇게 평안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뭔가? 그냥 나도 저 사람들처럼 막말하고 대충 살까? 그렇게 하고도 싶었지만 그러나 아삽은 자기가 부름받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또 주의 백성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기에 그저 고통과 근심 중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이 시험,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비로소 해답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악인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간적으로 전멸시키리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멸이 됩니다. 이에 아삽은 일장 충몽과 같은 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잠시 자기의 마음이 흔들렸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했던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는 보잘것없는 짐승과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삽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는 것도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저와 같이 잘 나가는 것, 그들의 형통함이 그들에게 결코 복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형통하고 재물이 많은 것은 절대로 복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고 그렇게 아삽은 고백합니다. 오늘 아삽은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는 금년 이 표어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라고 지어놓고 오늘 제목을 그것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두시는 그러한 가장 위대한 방법임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22장 보면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다가 그가 100살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 있었죠. 이삭입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며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요구합니다. 그 요구가 뭔가요? 그냥 그 아들을 나에게 다오,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번제라고 말합니다. 죽여서 배를 갈라 내장을 다 빼고 그리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과 4절 사이에 시간이 3일입니다. 22장 2절로 4절 우리 영상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보이는 데까지 이른 것이 3일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3일 밤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3일 밤 지내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못 잤을 거예요. 뒤척였을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이성적으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네 후손을 통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약속과 상반된 이러한 무리를 아브라함에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른 요구도 아니고 정말 귀하고 귀한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요구에 이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였을까요? 말할 줄 몰라서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을 하고 싶을 때 침묵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명령이니까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신속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요구를 하실 때 너는 언제까지 네 아들을 바쳐라 기한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뒤나 1년 뒤에 움직여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또 번제를 드릴 장작들을 뗄감들을 가지고 모리아산을 향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이 순종이 그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받은 것처럼 숫 양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육간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 이와 같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2021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아주 많지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 다윗을 들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일라라고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알았어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응답 가서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어떠한 위험에서도 내가 너를 내 품에 안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시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닐 때뿐만이 아니라 그는 평안할 때도 그의 기도의 생활을 이어갑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한 성으로 올라가오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올라가오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거라.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그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그의 기도 생활은 계속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쭉 보면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자주 나와요.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묻는 게 뭡니까? 기도죠. 큰 일, 작은 일,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부강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이 기도로부터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의 기도의 생활은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집에 있을 때에도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지막 방법은 바로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 물론 주님께서 연보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헌금, 연보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물질뿐입니까? 우리의 건강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재능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내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헌신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바울 사도로 꼽고 싶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그의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에서 그는 여러 번 매를 맞고 또 돌에 맞아 거의 죽기까지 했고, 갇히고 쫓기고 도적당하고 벗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많이 넘기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그는 끝까지 헌신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을 때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가까이 두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헌신을 본받읍시다. 마지막으로 애와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가면 가장 덥고 독사와 악어가 들끓는 곳에 하는 군데가 있는데 그게 랑바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서양집도 아니고 또 그 구타그 토인들 집도 아닌 그런 건물이 40여 채가 있다고 해요. 이 집들이 뭐냐? 바로 거기 지방에 있는 사람들, 그 흑인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세운 그런 병원입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는 1875년에 독일의 알사스 지방에서 태어나죠. 그리고 놀라웠게도 26살 때 이미 철학 박사, 신학 박사, 음악 박사 이 세 학위를 박사가 되었습니다. 학위를 취득했지요. 그런데 그가 또 이번에는 의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까지 되지요. 그의 앞길은 창창했습니다. 어디 가든지 그는 대접을 받았을 것이고 또 사방돼서 그를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913년 슈바이처는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불쌍한 사람들, 힘들고 미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를 향합니다. 그러려고 의학 박사가 됩니다.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 다 치료해 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로 헌신을 다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갖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 흑인들의 마음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한 번은 이 같은 야만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곳에 오다니 나 정말 바보가 아닌가 그렇게 중얼거립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었던 통역이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은 내가 보기에도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박사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으로 여러분들을 더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멀리 떠난 사람,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다윗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헌신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육신의 모든 복과 다윗이 받았던 그러한 놀라운 명예와 그리고 바울이 받았던 영적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 이렇게 순종과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첫 주일 이와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또 늘 언제나 기도함으로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코로나를 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원래는 비대면 예배로 했는데 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다른 행정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번 수요일부터는 대면 예배로 성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여튼 마스크를 잘 쓰시고 또 거리 두기 잘 하시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코로나를 잘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표어를 아까 설교 가운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렇게 했고, 또 이 표어를 위한 3대 실천 목표를 첫째 아브라함처럼 순종함으로, 둘째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셋째 바울처럼 헌신함으로 이렇게 금년의 표어와 또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표어를 늘 마음에 잘 새기고 금년 21년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 못해서 제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이렇게 문자를 올렸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축복 기도를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 영상과 함께 기도하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년에는 교회에서 말씀 카드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말씀 카드를 뽑아서 우리 각 셀 리더들에게 목원들에게 나눠드리라고 말씀 카드를 배분하였습니다. 셀 리더들께 받은 그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이 잘 읽으시고 또 가급적이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금년 한 해 그 말씀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드린 귀한 예물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우리가 유일하게 예배드릴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와 차원함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린 이 예물 하나하나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로 주께서 잘 간직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들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짐으로 말미암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드리지 못한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어떤 예물이든지 정성으로 차원함으로 드리는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축복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쓰여질 때에 주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예물 드리지 못한 백성들 비록 계좌로라도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시겠는데 금년 목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이 목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라고 하는 귀한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시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광 노래하네. 내 주님께
내 영 기뻐 노래하네 주님께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춤을 추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에는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표를 걸고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늘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며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예배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또한 쉼없이 기도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있어 예수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며 감화하시며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를 늘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귀한 은사가 오늘도 비록 가정에서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귀한 영상 예배를 기꺼이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와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또 이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헌신하는 많은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